네, 설교하기 전에 울 뻔했네요. 동심 목자님 때문에. 오늘은 그림을 좀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뛰어난 작품으로 남긴 화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남긴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이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지만은 일찍이 그 대학을 포기하고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26살 정도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그로 하여금 일약 최고의 초상 화가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고 하는 그룹 초상화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또 어떤 주목해야 되는 곳에 마치 조명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그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이 렘브란트가 규모 없는 생활로 인해서 1656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렘브란트가 자기의 집과 여러 작품들 그리고 수집품들을 처분해야 되고 자신의 그림조차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해요. 사실 렘브란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화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종종 모델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통해서 이 렘브란트가 세 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세 명의 자녀들 모두가 두 달을 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요. 또 이어서 처제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얻은 이 막내 아들 티투스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 티투스를 낳고 아내 이 사스키아가 결국 병에 걸려서 1642년에 이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이 죽음의 그 그림자, 그 가족들을 잃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고난이 그치지가 않아요. 죽은 아내 이 사스키아 대신에 그의 막내 아들 겨우 어쩌면 살아남은 이 막내 아들 티투스를 잘 길러주고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아준 둘째 아내 핸드리케라고 하는 이 둘째 아내도 1663년 27살의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인 1668년에는 그의 아들 티투스마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가족들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파산된 이 렘브란트는 1662년에는 결국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기의 아내가 묻힌 이 사스키아 아내 사스키아가 묻힌 묘지 턱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렘브란트는 그림 그리는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대요. 자기의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 많은 작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세 개의 작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1640년 작품인데요. 34살 정도의 렘브란트의 그런 모습이죠. 30대 화가의 어떤 그 야심, 자신감들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그림,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의 50에 가까운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아직까지 눈빛 이런 데서 이제 위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가 세상을 떠난 1669년의 작품인데 어떤 것들이 느껴지나요? 삶의 어떤 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렘브란트는 166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약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작품, 마지막 작품,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탕자의 이 모델은 그의 아들 티투스가 모델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탕자는 렘브란트 자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소재였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도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은전의 일종인데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 함께 읽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우리도 그게 익숙하죠, 탕자의 비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는, 그 이름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번째 이야기의 적절한 이름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으면요,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외침이 들려요.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외치는 외침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 원문으로는 정확히 그래요. 파테르 아버지거든요. 도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원어상의 순서예요.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요,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이 첫째 아들은 차남에 비해서 2배의 몫의 유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차남이잖아요.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재산은 아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큰아들의 몫이겠죠.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전에 받는 유산은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유산보다는 좀 적은 유산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9분의 1 정도의 유산을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챙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요구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 당시 근동 사회, 지금 요르단이라든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흐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해요.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구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무척이나 강조되는 당시에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아버지에 대한 반역 행위일 수도 있고, 때문에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때릴 수도 있었고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사실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양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후에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아마 대부분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땅이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왜냐하면 당시에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유산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마 분명히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을 건데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다는 표현 있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땅을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소중하게 남긴, 어쩌면 평생을 일군 그 땅을 겨우 받았는데 그거를 현금화해서 그리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동네 주민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대. 이것도 우리에게 소문거리거든요. 아니 걔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동네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했다는 거가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동네 전체에게도 그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일이었고,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뭐예요? 이 마을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가 이 아들의 표면적인 요구였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넉넉한 재산만 있으면 자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그 독립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쟁취하죠. 이처럼 둘째 아들의 간절한 열망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고 분리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 지방으로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배웠던 것처럼 죄의 본질인 이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경향성, 인간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의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많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삶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저 동생은 당신의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창녀와 놀아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큰 아들의 주장이에요. 사실 둘째 아들은 창녀와 놀아났다는 얘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건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와의 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독립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든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살고자 하는 그 독립심이 바로 성경이 문제 삼는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로너는 이렇게 죄를 정의했는데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만큼 이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대도 없죠.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기호와 뜻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각기 고유의 그 개성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하시죠. 존중하세요. 하지만 현대 사회가 부추기고 있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독립심, 그 죄가 가져올 그 처참한 결과들을 예수님은 오늘 다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이토록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아들의 욕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게 때려도 되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한 아들을 때려도 된다 그랬어요. 더 심한 일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이 사실 키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의 삶의 기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를 조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분리, 단절이죠.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면, 그것이 죄의 핵심을 보여줬다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둘째 아들의 삶의 귀결들은 우리들에게 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저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결국 살게 된 삶의 귀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삶의 허비입니다. 삶의 허비. 우리는 막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뭐 창녀들과 어울리고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누구의 주장일 뿐이에요? 첫째 아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 본문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 13절에 방탕하게 살면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본 의미는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그래서 삶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의 인생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고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어울리지 않게 허비되고 낭비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방탕의 성경적인 개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이 아니라 허비되고 낭비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허비되고 낭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죄의 결과는 궁핍함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함을 경험해요. 얼마나 궁핍했던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는 돼지를 치는 일에 고용이 돼요. 근데 돼지를 치는 일에 고용이 돼서 굉장히 하루 일 품삯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은 큰 기근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들의 그 노동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낮은 값의 노동력으로 이런 돼지를 치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 고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굶주립니다. 얼마나 굶주렸냐면은 그가 사람들은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는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 돼지들의 먹이인 이 쥐염 열매로라도 내가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갈망할 만큼 굶주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는 여러분은 좀 감이 덜 하실 텐데,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안에도 넣어드렸는데,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돼지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지 않고요,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만지지도 않는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거의 신앙을 부인하는 의미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그냥 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비참한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은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웠으면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을 가진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에페디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그냥 저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걸로라도 나의 배를 좀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담긴 단어거든요. 그런 욕구와 욕망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 궁핍함, 그 허기, 그 갈증, 그리고 쥐염 열매로라도 내가 나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가득한 삶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러다 궁핍함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허기를 느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허기를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여러분들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염 열매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 어떤 남편과 혹은 아내의 사랑, 가정의 화목함, 자녀들의 성공, 여러분의 애인이나 이성춘과 주는 어떤 만족함, 그리고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허기를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러한 욕망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마주하게 된 삶은 종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했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나선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로 독립해서 자유를 찾아 나섰는데, 그 아들이 독립된 자로,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 지방의 어떤 주민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그 누군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자유롭다고 여겨요. 제 청년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잃어버린 제자이죠. 제가 가까이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저를 올가매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벗어나겠어요라고 하면서 탈기독교를 선언하고 교회를 떠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스스로 자유한 상태라고 그렇게 여겨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유된 상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이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나들목교회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런 본문일 텐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되고 자유케 된 삶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에 또다시 종속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셨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전의 우리의 이전 상태를 그는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뭐뭐 따라 살고 뭐뭐대로 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닌 오히려 무언가에 종속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했으나 오히려 비참한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세력이든, 그것이 여러분 안의 욕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실존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이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에게로 돌아와서라는 의미예요. 몇몇 영어 성경에는 그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렇게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궁핍의 상태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존감을 회복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꾼이 되어서라도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분명 자신에게 남은 아버지의 반응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분명 나에게 대노하실 것이다, 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건 내게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분노를 오로지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그 심판을 오로지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그 징벌을 오로지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돼지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 태우지 못하는 이런 궁핍한 상황에 처하느니 차라리 그의 일꾼이라도 되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를 달려와 맞이합니다. 당시에는 절대 윗사람이 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다 이럴 때도 윗사람들 뛰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체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뛰지 않아요, 윗사람들은. 뛴다라고 하는 건 위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보여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 달려 나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가장 좋은 옷, 최고의 옷,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옷이라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옷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 잔치를 하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 갔을 때 늘 입던 옷,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 뭐냐 하면 당시의 종들은 맨발이었거든요. 그런 신을 신긴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고 이 집의 다시 주인으로, 종이 아닌 주인으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종속시킨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되찾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편안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드리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목자님은 제게 목자를 하라고 권하고 제가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 어떻게 보면 선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그래 내가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제게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자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넌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다 나누기가 어려운 여러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너무 솔직히 나누어 주셔서 놀랐지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목자로서도 좋을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잘못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님께서 누구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제는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일은 저와 누구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세 명만이 아는 영원한 비밀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지워진 일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다면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후 목자가 되셨고 목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는 어려울 거야. 이런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지.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그래서 허비되고 낭비된 삶, 그래서 궁핍한 삶,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속박된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마리,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결국 찾습니다. 잔치를 벌여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드라크마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어떤 여인이 잃어버려요. 집안을 뒤집니다. 등불을 켜요.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기뻐하면 되죠. 그리고 얘기는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것은 앞에 두 이야기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또 한 명의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맞이한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개해요. 28절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다고요? 파테르도스, 아버지 주세요 라고 그가 독립을 주장했다면은, 이 첫째 아들은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것도 무례한 거였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첫째 아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 생략됐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아버지 눈 머셨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저는 이렇게 집안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몇 년째 지금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나요?
욕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욕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쟤는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매를 들어도 모자를 파네.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까지 벌이시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던 저를 위해서는 언제 한번 염소 새끼 한번 잡아주신 적 있으세요? 파티 한번 열어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명시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실제로 독립을 쟁취했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가 완전히 분리되었던, 명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의 그 항변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오니까. 아까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당신의 이 아들이 오니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표현에서, 이 첫째 아들의 표현에서 그 역시 그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 풍습을 고려할 때 잔치에는 반드시 맏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맏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맏아들은 어떤 역할을 주로 했냐면은, 이런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요, 맏아들은 공식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은 손님들 사이를 다니면서 감사 인사도 드려야 되고, 오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피면서 이 테이블에 음식이 떨어졌네. 종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파티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맏아들의 역할이었어요. 당시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맏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맏아들의 것을 요구할 그게 있죠. 근데 맏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면을 위해서라도, 그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맏아들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손님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면이라든가 이 가족의 명예라든가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잔치에서 맏아들로 책임도 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거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유산을 요구했던 것과 거의 방불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첫째 아들 역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진 않았지만 관계적으로는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이미 끊어져 있던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에서 완전히 소외되죠. 오히려 그 기쁨의 잔치에 분노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아까 모든 사람이 기대할 만큼 그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파티가 벌어지는 그 이야기로 그냥 맞춰지면 될 것을 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이어가고 있는가? 첫째와 둘째 이야기와 다르게 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이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은 청중이 누구예요?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과 죄인들, 그래서 그 너희들을 이렇게 되찾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이었습니다. 투덜거리죠. 그 죄인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교제를 나눈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유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와 완전하게 누가 보아도 아버지와 분리된 죄인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아서 그래 스스로를 의인으로, 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겠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그러나 너무나도 예수님 보기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의무감에서 자기 의로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 그냥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게 스스로를 그들과 구별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분노하며 이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아들은 너의 동생이지 않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여기시는지, 무엇을 산 상태로 여기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그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며 봉사하고 있는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며 봉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목자로, 마을지기로, 목사로, 사역자로, 사역위원장으로,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의 동생처럼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봤던 것처럼 그가 보았던 것은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마다들이 여전히 밖에 서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마다들이 결국 아버지의 설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마다들이 결국 아버지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참여했을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거부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께서 한번 싸워보시고요.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일부러 열어둬요. 이 결말을 일부러 열어둡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겨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그 열려진 이 결말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어가기를, 무언가와 연결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그 결말을 여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두 개의 이야기와 연속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그 이야기들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잃어버린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안에 표를 넣어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이었죠.
그리고 손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00분의 1이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100분의 1의 손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뭐였죠?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어느 정도의 손해입니까? 10분의 1이죠. 아까보다는 좀 더 심한, 좀 더 손해가 커졌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으니까 100분의 1보다는 10분의 1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기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돼,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죠? 아들입니다. 손해의 정도는요? 2분의 1. 근데 알고 보니 전부였어요. 손해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손해 속에서 잃어버린 아까 어떤 사람, 어떤 여인과 동일한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기다립니다. 그냥. 이 역시 예수님의 의도예요. 열려진 결말, 그리고 나머지 두 이야기와는 다르게 찾아 나서는 행동의 부재, 찾아 나서는 어떠한 이도 그 아들들,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않는 그 행동의 부재가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약간 황당함과 충격을 주는 거죠. 당연히 기대하게 되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학 문제입니다. 제가 수학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1, 2, 3, 5. 1부터 5까지 5가지 숫자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숫자는 몇입니까? 4죠. 예수님이 이 화법을 쓰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일정한 규칙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그 숫자를 제가 의도적으로 생략했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은 제가 언급도 하지 않은 그 숫자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인 생략을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아들을 주목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생략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주체가 바로 오늘 감추어진 두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 열려진 결말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추어진 첫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는 그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신 참된 첫째 아들, 그 맏아들이시 되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맏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외면했나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또 다른 아들, 그 두 번째 아들은 바로 나들목 동행교회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그 아들들을 찾아 나서야 할 바로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취한 행동, 이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그냥 기다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우셔야 되죠.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 나서심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역시 찾아 나서겠음이라고 적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나들목 동행교회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계속 써내려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멋지게 저와 예수님과 함께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